창세기 50장 봉독은 14절에서 21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14절입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공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음이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시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네.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니이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완벽한 창세기. 완벽한 창세기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18년 1월 첫째 주에 시작했으니 6월 마지막 주 딱 18개월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창세기를 1년 반 안에 끝낼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더 길게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은 너무 길어서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50장에 나타난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야곱의 죽음, 두 번째는 형제의 화해, 세 번째는 요셉의 죽음 챕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제법 익숙한 히브리 문학 기법인 샌드위치 구조를 알 것입니다. 중앙에 햄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위에하고 아래에 똑같은 빵이 배치되고 가운데를 강조하는 방법이지요.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 가운데의 내용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야곱을 장례 지낸 후에 요셉의 형제들은 이제 자신들과 요셉을 묶어주던 아버지 야곱의 부재로 인하여서 이제 요셉이 우리를 함부로 대할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 요셉을 팔았던 잘못을 꺼내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리하여 아비의 유언까지 들먹이며 요셉에게 관용을 요구합니다. 15절 이하죠.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형제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형제들의 반응에 요셉은 17절 이하 요셉이 그들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자신은 벌써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용서를 믿지 못하는 형들의 모습에서 측은함과 민망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18절에는 형들이 이런 행동까지 합니다.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드러내는 인간의 나약함이 드러납니다. 생명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아질 수 있는지, 수치스러움을 감수하면서까지 작아질 수 있는지를 폭로하죠. 창세기의 마지막 장까지 드러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와 사람의 상대적 약함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심지어 팔기 전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몇 형제의 만류에 그냥 팔았지요. 요셉은 원수와 같은 형들을 아무 공로 없이 용서하였고 심지어 절망 가운데서 구원해냈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공로 없이 받은 은혜는 의심하기 쉽습니다.
불신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 그 절대성을 강조할수록 사람들은 의심합니다. 왜 나에게? 하나님은 나에게 왜?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 은혜까지 주셨지? 그래서 그 은혜는 Amazing Grace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는 은혜인 거예요. 구원의 자녀됨이 창세기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어줄 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그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줄 때 그들의 자격이 있어서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 또한 너희를 구원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단순히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셨을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9절 이하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신도 인과관계에 의해서 내가 이런 이쁜 짓을 해서 하나님의 나를 택하였고 내가 사랑받을 만했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를 택하서 당신들 형들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종이었다. 나는 그냥 순종하여서 지금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요셉의 삶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입하여서 꿈을 꾸게 했고 그 꿈을 고백한 이유만으로 형제들의 미움을 샀습니다.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그의 노력과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을 해몽케 했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총리까지 됐다라고 고백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요셉은 아는 것입니다. 본래 특별히 자기가 잘나고 지혜롭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까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두 다 인도했으니 형들이여 당신들은 잘못했고 나는 잘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을 용서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떨지 마소서. 내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샌드위치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의 섭리. 이는 성경 전체의 주제, 창세기의 주제 모두 다 일맥상통합니다. 애굽의 종이었으나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는 위치까지 순종하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애굽 총리가 되어서 이룬 요셉과 종으로 오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 불순종하는 모든 백성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지요. 요셉은 자신은 한 일이 없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자기가 사용되었다라고 강조합니다. 이 강조의 내용은 처음 형제들을 만났을 때, 형제들이 두려워 떨 때, 총리인 자신이 당신들이 팔았던 요셉입니다 고백했을 때에도 강조했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이하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계속 한결같이 나는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형들을 용서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지요. 청년 요셉은 그 자체로 그냥 인간의 나약한 청년이었을 뿐입니다. 형들이 팔면 팔릴 수밖에 없는 자고 형들이 심지어 죽이려고 했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고 모함 당한 상태에서 자기를 항변하지도 못하고 죄인으로 옥에 갇힐 수밖에 없던 그런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시인하고 살아가는 요셉은 위대하지요. 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위대한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한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이 어떻게 위대하게 성취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큼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계획의 크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기르리라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기서는 요셉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본문이 아닙니다.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극명한 차이, 한 무리는 목숨을 애절하게 구걸하고 한 사람은 그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까지도 내가 맡아서 기르겠다라고 하는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약속을 붙든 인생, 위로자가 되고 약속이 없는 인생은 위로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과 사람의 차이를 맞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오늘 50장을 보아도 주제는 똑같습니다. 창세기 전체적 내용은 무엇입니까? 4대 족장이 가장 주인공으로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수여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은 언약의 계승자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 족장을 통하여서 그 약속이 계승되는데 처음에 그 약속은 자발적으로든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나중에 고백되어졌든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사람의 상태에 따라 약속이 끊기거나 막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루어진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절대성을 드러내는 거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즉시 너를 영원한 존재로 살게 하겠다. 너를 이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너는 내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라는 무엇입니까? 나라는 현대에 와서도 국민주권 영토로 규정되지요. 주권은 하나님의 영원한 왕대심이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이 주권을 가진 나라, 국민은 하나님의 약속을 수여받은 자, 약속을 받은 자가 국민이 됩니다. 영토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 가나안 땅이 영토지요. 이 약속을 붙은 거예요. 그냥 고대 사회에 부족민으로 살던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내 나라의 백성이 되고 내 통치가 이루어지며 너는 내 나라에서 살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일대족장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삭도 그 약속을 받았고 그들이 죽어 그의 시신이 약속의 땅에 묻힙니다. 3대 족장 야곱은 애굽에서 죽지만 내 시신을 애굽 땅에 묻어달라 유언합니다. 실제로 그 유언을 요셉이 장례 지낸 후에 지켜주지요. 50장 5절이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더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명령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총리가 황제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약속의 땅에 죽어서 안치되었습니다. 해적 속 에브론에게 산 막벨라 굴에 야곱도 애굽에서 죽었지만 요셉에 의해서 안치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은 내가 여기서 죽으면 틀림없이 애굽 총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묻힐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출애굽을 할 텐데 애굽에서 나올 때 내 유골만이라도 꺼내서 가나안 땅에 묻어타오. 실제로 이스라엘 후손들은 출애굽 때에 요셉의 유언을 지켰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이게 왜 중요합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죽어서 묻힌 게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들이 붙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허락받은 땅도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나라조차도 없고 땅도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가 되지도 않은 그 땅에 묻혔는데 그들이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죽고 내 모든 의지가 지금 사라질지라도 나는 그 약속에 붙들어서 하나님의 허락한 땅에 나를 묻어다오. 그 약속이 영원하게 존속되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 하나님의 나라에 나도 들어갈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지요. 이것이 창세기의 주제입니다. 반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50장의 결론과 창세기 1장은 그런 의미에서 동일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천지를 왜 창조했습니까? 모든 만물, 우주는 하나님의 백성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의 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자기 자유를 가지고 죄를 택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길 원해서 만들어 놓은 에덴을 떠나게 됩니다. 죄를 택하였죠. 신라고 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2절,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구속할 길을 태초부터 준비하셨습니다. 사람은 창조되지만 자신의 백성을 만드는 재창조의 역사를 계획하셨지요. 복락원의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완벽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언은 절대적이며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했던 말이 사람이 어떤 실체를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선언이 더 실제에 가깝다고 말한 것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실현되어 왔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지며 죄를 택한 사람들을 다시 구원의 백성으로 자신의 백성 삼을 자들을 위한 약속을 계획하셨고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우리는 신약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서 선언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만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약속하셨지요. 왜 가나안의 무침이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가나안 땅,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선민으로서 받은 소명과 믿음이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믿음으로 지금 시대까지 연속되고 있다는 거지요. 요셉의 예언과 유언은 성경 전체에서 거듭 강조되어서 천국의 소망과 믿음으로 지금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창세기 50장의 결론은 굉장히 허무하게도 죽음으로 끝납니다. 샌드위치의 위아래가 죽음이라는 빵입니다. 창세기는 문학적으로 굉장히 명품 결론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소설에서 열린 결론을 알잖아요. 드라마로 얘기한다면 시청자들은 항상 해피엔딩을 원하잖아요. 새드엔딩을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막 청원도 하고 막 그런다면서요. 그런데 작가는 자기의 작가적 역량을 발휘해서 좀 더 명품을 만들고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열린 결론으로 시청자의 생각에 따라 이게 새드엔딩도 되고 해피엔딩도 될 수 있는 열린 결론으로 마무리 짓기도 합니다. 창세기는 어쩌면 그의 결론이 새드엔딩입니다. 아니 약속을 받은 자들조차 다 죽어버리는 결론이 무슨 약속입니까? 약속받은 주체가 다 죽어버렸는데 심지어 예수님도 죽습니다. 안 죽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처음부터 약속받은 그 시점에서부터 시작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성경의 첫 장이 죽음으로 끝난 창세기이지만 그 창세기는 열린 결론입니다. 다음을 보라는 거죠. 내 약속을 붙든 사람과 인생과 민족과 나라의 결론을 펼쳐봐라. 펼쳐봐라. 초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결론은 죽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죽음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다음 장을 보아라. 성경의 끝을 보아라. 그 죽음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보지. 그래서 성경은 계시를 정칭성이 있다라고 여러 번 말했지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시작된 그 약속이 민족적 약속으로, 그 약속이 나라의 약속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약속으로, 그리고 나아가 온 세상을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우주적 약속으로 발전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습니다. 종결시키셨죠.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사람은 죽습니다.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는 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이미지로 우리의 결론을 보여준 그 계시의 책 요한계시록 21장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진짜 끝을 보여줍니다. 1절 이하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자 이제 영토가 선포됩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가나안의 예루살렘이지요. 근데 새 예루살렘으로 바뀌니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주권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백성이 선포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것이 진정한 창세기의 결론입니다. 요셉은 이것을 믿은 것입니다. 요셉의 신분은 애국 총리이지만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릴 수 있고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총리지만 요셉은 마지막 유언에 내 유골이라도 애국 역사에서 길이 남는 총리가 아닌 내 유골을 캐서라도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백성인 내 정체성으로 나를 데려가다오. 하나님의 약속은 사망을 이깁니다. 총리 요셉은 사망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냥 죽으면 죽는 시신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의 유골에 그의 시신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식된 순간 진짜 본질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지요. 구약의 호세아가 선언합니다. 13장 14절 내가 그들을 수울에 지옥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울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막 달려갈 때 너희가 사망으로 달려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를 지옥에서 사망에서 건져낼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동일한 선언이 있습니다. 바울이 전했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이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나님은 약속은 첫 사망의 소리를 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죽습니다. 처음부터 다 죽습니다. 예수님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심겨진 그 영혼 속에는 부활이 있다는 거죠. 재창조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내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건지셨다는 거죠. 창세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창세기에서 창조의 신비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그 비난이 싫어서 경건한 과학자들은 또 창세기에서 창조를 증명해내려고 합니다. 한국에도 있잖아요. 창조과학회. 근데 창세기에는 우주의 신비가 밝혀지고 인체의 신비가 밝혀지는 책이 아닙니다. 창조과학회의 노력이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창세기의 원래 젖을 목적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이 우주의 신비와 인체의 신비가 다 밝혀진다고 해서 사람이 영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주에 영혼의 신비가 있습니까? 인체 속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신비가 있습니까? 아니, 없지요. 창세기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약속이 있는 책이거든요. 우주의 신비를 알고 싶으면 유튜브를 보면 됩니다. 유튜브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 인체의 신비가 궁금합니까? 유튜브를 보십시오. 창세기를 보지 마세요. 창세기에서 꼭 인체의 신비를 찾으려고 합니까? 요즘 아이를 키우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우리는 기껏해야 우주하면 뭐 사진이나 뭐 그림 이런 걸 봤잖아요. 근데 아이들과 나라 이름이나 지명 얘기를 하면 아이들은 구글어스에 들어갑니다. 정말 놀랐어요. 어느 나라 오면 구글어스로 위성사진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지명을 얘기하면 지명을 찾아 들어가고 한 뉴욕에 자유여신상이 있다고 하면 위성사진으로 다 보고 캠으로 돌려가면서 입체적으로 다 봅니다. 아, 이렇게 생겼구나. 사람 크기와 비교도 되고. 깜짝 놀랐어요. 어느 날 제 둘째인가가 저한테 아빠 솔라 시스템 알아요? 얘가 지금 날 시험하나 태양계 알지? 근데 걔가 태양계를 물은 것이 아니라 어플 이름이었습니다. 솔라 시스템이라는 어플에 들어가니 당겼다 줄었다 은하까지 다 보이고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제가 한참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우주의 크기가 크다 정도만 우리는 인식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입체적으로 손으로 만지며 놀고 있더라니까요. 유튜브에 혹시 우주의 신비 이런 거 한번 쳐본 적 있습니까? 저는 나중에 뭐가 먹는 소리인지 하도 모르겠어요. 그냥 크다는 말인데 이걸 이렇게까지 표현해야 와 닿나? 한번 제가 본 영상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태양계를 수금지와 목토 천해, 명은 빠진다고 그래요. 요즘은 해왕성까지 있는 그 태양계를 런던에 있는 윈블던 테니스 코트 크기로 줄이면, 쫙 줄이면 태양처럼 빛을 발하는 별, 항성이라고 하죠. 다음 항성까지, 가장 가까운 다음 항성까지의 거리가 윈블던 테니스 코트로 줄였지만 다음 별까지의 거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래요. 별로 와닿지 않죠? 사실 저도 와닿지는 않았어요. 우리 은하의 지름은 빛의 속도로 10만 광년. 이거 되십니까?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까지는 17만 9천 광년. 광년은 빛의 속도로 1초에 태양을 7바퀴 반을 도는 속도로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까지가 4년이 걸린대요. 광년으로. 사람이 관측 가능한 천체의 거리를 재는데 너무 이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잴까요? 관측 가능한 그 천체를 지구에서 거리를 잴 때 만약에 빛을 쏜다고 하면 빛이 180억 광년. 그러니까 그 빛이 다시 돌아오는 걸로 만약에 잰다라면 곱하기 2를 하면 돼요. 억 광년을. 400억 광년을 기다렸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질지 궁금했는데 각도를 재더라고요. 지구에서 관측한 거와 우주 위성에서 관측한 각도를 재는 거예요. 이러면 조금 감은 오잖아요. 아, 이렇게 쟀구나. 이렇게 쟀구나. 우주의 크기를 관측 가능한, 그래서 400억 광년, 600억 광년이 우주의 크기라고. 우주는 팽창하니까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이런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런 게 창세기에 써 있습니까? 이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그 어마무시한 크기의 우주를 하나님은 내가 선포하니 만들어지던데 이렇게 끝냅니다. 그걸 믿을 수가 없지. 인본주의자들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 절대자보다 우주가 더 크다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창세기는 인간의 미스테리들, 인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는 책이 아닙니다. 창세기는 인간의 시작과 그 인간을 만든 주인과 그 인간이 다시 의미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그 조물주의 존재가 되는 방법을 설명해주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책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지요. 인간 구원의 책입니다. 창세기는 그 부분에 한해서는 완벽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무엇인지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절대적입니다. 절대성과 더불어 창세기 속에서는 인간의 상대성, 인간이 얼마나 죄 가운데 죽음에 나약한 존재인지 이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50장까지 같이 설교 속에서 나눈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에게 주어진다. 그 약속이 심겨진 인간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다. 내 소유권을 내가 주장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부른 자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밖에 없다. 흙으로 빚어진 인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이 떨어져 버리면 죽음도 그를 사망으로 데려갈 수 없다. 이게 창세기의 주제입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언급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요셉의 마지막 말이었지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더라. 벌써 예수님의 말씀 같지 않습니까?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두려워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요셉은 당신과 당신 자녀들을 내가 키우겠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목자니 나에게서 와서 꿀과 젖을 먹으라. 내가 너희를 기르는 목자다. 하나님의 약속이 떨어진 자, 붙든 자, 그의 씨앗이 심겨진 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는 무력해집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결론이지요. 죽음으로 끝난 것 같지만 죽음을 이겨버리는 비결을 선언한 창세기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 번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살다 보면 문득 영원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천국의 향기라고도 표현한 적이 있지. 여러분들 못 느끼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곳에 살고 있지만, 내가 지금 고성덕이라는 존재로 살고 있지만, 내가 사는 것은 어쩌면 신기루일 뿐이며 환상일 뿐이고, 내가 진짜 맞이해야 될 실체라는 것이 있을 것 같은 그런 향기, 느낌이 저를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표현할 말이 없어 저는 설레임으로 많이 표현한 적이 있지. 창세기를 다 읽은 자, 창세기를 묵상하는 자는 그 설렘을 발견해야 됩니다. 나 죽을 수 있어. 나 망해. 나 사고당할 수 있어. 나 망할 수 있어. 나 혼자가 끝이 올 거야. 그러나 내 존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진 나는 설레요. 나는 여기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야. 그것은 내 추측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왜 이렇게 설레지? 왜 죽음 자체가 끝이라는 느낌이 없지? 이것이 믿음입니다. 창세기는 그 설렘을 우리에게 던져주며 막을 내립니다. 그 설렘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다가 죽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지요. 요셉의 형제들은 여전히 죄와 죄의 과거에 사로잡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아무 공로 없이 받은 은혜 앞에 내가 한 게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주어줄 수 있지라고 하며 의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믿음하고 너무 비슷하지. 그러나 창세기는 안심하라. 너가 아니라 내 약속이 완전하다. 너의 선택이 아니라 나의 선택은 성실하며 이루어진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태초의 시작이 우리의 이성으로 언제인지도 모르고 그 시작의 시점에
어떠한 일이 이루어졌으며 어떠한 생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우리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선명하고 쉽게 하나님의 약속은 선포되었고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무것도 없고 아무 지식 없고 아무 요구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복음의 씨앗을 던졌고 구속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이것을 주셨음에도 두려워 떨며 사는 형제들처럼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도 알고도 두려워 떨며 삽니다. 우리가 그런 약한 존재인지 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나같이 못난 자, 나같이 죄를 택하는 자를 위해 아들 예수를 희생시키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세기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크심, 나의 나약함, 그것을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이 인정이 나에게 허락된, 나에게 떨어진 그 믿음을 싹트게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이 나를 지배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소망이 되게 할 것입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작은 씨앗 성령님 성실히 물 주시고 우리 인생이 다하더라도 그 말씀의 약속은 썩지 아니하고 우리를 다시 부활에 참여케 할 것입니다. 그 소망을 놓지 않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꺼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생의 시간들을 살 수 있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